11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쳐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종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길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과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망과 패망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받는 이 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결국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샘이 이 말씀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망과 이 패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와 이 거부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지만 그것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게 되지만 그것을 멀리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슬기 또 이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의 말과 행동이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이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시는 이 전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악한 사자,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 사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달해야 될 정보를 왜곡하고 또 게으름을 부리게 된다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 또 국민들이 큰 재앙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된 사신,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부지런하게 그 소식을 전하고 가서 있는 그대로, 혹시라도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이 홧김에 이 사신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신, 그런 충성된 그 사신은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신은 보냄을 받은 자죠. 이 전령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보냄을 받은 자죠. 우리에게도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충성된 사신, 이 충성된 제자로서 이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전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약이 되고 있는지를 이 새벽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을 핍박과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약한 사자인지 아니면 충성된 사신인지를 이 새벽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런 궁핍과 수욕을 당하는 자, 또 반면에 이 존영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씀 번역된 이 경계, 이것도 원어를 보면 이 꾸짖음, 이런 훈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꾸짖음을 받는 자는 이 존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소원을 성취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이 훈계와 경계, 이 꾸짖음을 미워하고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훈계, 교훈, 이 경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고 존영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지혜와 동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함과 동행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결국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선한 보응을 얻게 되지만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미련한 자와 사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해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재앙인지, 선한 보응은 무엇인지 2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존귀 여기는 자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된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것들을 멀리하고 이 죄인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의로 재물을 쌓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재물들이 의인들을 위해서 쌓게 되는 재물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결국 이 신실한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넉넉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가난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자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때로는 고난에도 처해보고 나와 함께 때로는 가난에도 처해보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식에게 잘 가르쳐야겠죠. 24절과 25절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자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교훈들을 이 자녀들에게 듣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잘 가르치고 징계하고 또 훈계를 해야 함을 이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과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능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수험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평소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등짝을 때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한자라도 지금 교과서나 문제집을 더 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수능 끝나고 실컷 읽어라. 심지어 이런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런 행동으로, 말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줄이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부족하다 싶어서 예배를 빠지고 그 일들에 더 힘을 쏟는 모습,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새벽에 함께 점검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더 잘 가르쳐주고 교육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자녀들을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날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싫은 소리를 못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매를 드는 부모님을 찾아볼 수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사단 마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훈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런 징계가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학생들 아동 학대 이런 인권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에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도록 징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사단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오늘날 교권이 얼마나 또 추락을 했습니까? 요즘 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교권이 땅으로 추락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른들의 스승들의 이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이 함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달려들죠. 이런 세상이 됐는데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이 말씀대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참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과 동행하면 그들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함께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가지만 미련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함께 이런 재앙, 또 궁핍과 수욕 이런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게 얼마나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이런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30인 용사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지혜로운 책사들과 또 정말 용맹한 장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요나단이라는 정말 귀한 친구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왕위조차 자신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던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만남의 복,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 우리 자녀들의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는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 또 이 교회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또 교회의 이런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환경으로 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생명의 삶, 생명의 샘,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선한 보응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또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 저희들 만남의 복을 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잘 흘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존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